네, 오늘부터는 2기가 시작됩니다. 암시, 형상, 상징,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이란 총 주제로 오늘 새로운 교과가 시작됩니다. 예언 연구인데 그 성경에 이제 제일 큰 예언들이 다니엘 계시록 예언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뭐 다니엘서 연구, 계시록 연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려운 책들을 과연 일반적인 성도가 연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연구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연구해낼 수 있는가 합당하게 이런 방법론적인 얘기들, 원칙들을 살펴보는 한 기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일과 예언의 몇 가지 원칙이란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조승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장 예, 14절. 예, 감사합니다. 이 기억절은 지난 기회에도 했어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에서. 근데 이 기억절을 굳이 저자가 이렇게 한 것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일 것 같아요? 나를 아는 것과 깨닫는 것. 그러니까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깨닫는 것, 그걸 나는 기뻐한다. 음, 음, 요게 이제 포커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한 걸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음,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거,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네, 왜 네,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예언 연구에 관심이 없거든요. 성경 연구에. 기본적으로 성경 음, 연구에 관심이 없고 성경에서 가장 또 어려운 예언 연구에 더 관심이 없거든요. 현재 이 세상의 21세기 기독교 전체가 다 거의. 그리고 음,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죠? 음, 예.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게 표준적인 신앙인의 뭐 자세인 것처럼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아, 예언 같은 건 함부로 연구하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음, 예,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뭘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알길 원하셔서 주신 것이지 봐도 넌 모를 거야 하고 알 필요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고 방식에서. 그래서 음, 일요일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제목이죠. 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래도 뭐 일반인들은 관심 없지만은 누구는 열심히 예언들을 해석해요? 그리스도인, 학자? 목사님들? 그쪽. 학자? 신학자들은 하죠. 뭐 신학자들은 하잖아요. 네, 각 교파의 신학자들은 이 작업을 하고 음, 대개 목사님들은 자기네 교단에서 나온 최신 정보를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죠, 대부분. 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예언을 연구하긴 한단 말이에요. 음, 학자들이 특별히. 근데 이 성경의 예언들이 오늘날 딱 모두가 연구한 그 결론이 다 똑같이 떨어져요? 아니면 달라요? 다 달라요.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대표적인 다니엘 계시록 같은 게 예언이 똑같이 나와요? 다 다르게 나와요? 다 다르게 다르죠. 나와요. 어, 그럼 얼마나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음, 다니엘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로 한정시키시는 분도 계시고요. 음, 미래로 한정시키시는 분도 계시고요. 음, 이 세상과 관련 없는 그냥 표상적인 이야기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음. 우리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러니까 모든 주장이 다 있는 거죠. 그 얼마나 다양하냐면은 셀 수 없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어요. 셀 수 없이 다양하게. 음, 음, 지금 우리 서현석 청년이 얘기한 건 뭐냐면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한 거죠. 말하자면 그 중에서도 음,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해석법이 굵직굵직하게 얘기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재림교회가 무슨 주의예요? 아, 역사주의. 역사주의라 그러죠. 역사주의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언이 역사적으로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점진적으로 성취된다는 입장이 역사주의죠. 그죠? 네,
네. 그 둘째, 아까 뭐, 역사랑 상관없다. 그 뭐, 이상주의라고 하죠, 이상주의. 네. 예언을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무관하게 그냥 선하게 보편적 원리를 상징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또 얘기하신 게 뭐냐면 미래, 그러니까 미래주의, 종말론적 미래주의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계시록이나 다니엘 예언들은 예수님 재림할 뭐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뭐 다 성취되는 미래의 무시무시한 얘기다. 뭐 이런 입장이죠. 근데 거기에서 또 파생돼서 나온 또 굵직한 게 뭐냐면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뭐 정확하게 하면 전천년주의적 세대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간에 역시 대부분의 예언이 미래의 특정 시점에 성취되는데 여기서 뭐 대환란, 천년왕국, 휴거 이런 이론들 들어봤죠, 그죠? 네. 네. 그런 거. 근데 요게 되게 다수 교단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는 아, 휴거. 세대주의적인 주장.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과거주의. 예언은 이런 예언 다니엘 계시록에 나온 얘기들은 전부 다 옛날에 다 이미 끝났다. 음, 성취됐다. 이제 그 후 역사는 아니다. 로마 제국 당시까지 다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주의는 주로 이제 천주교, 가톨릭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미래주의는 타 교파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어, 이상주의는 또 이제 그 번외고, 우리는 역사주의잖아요. 네. 여기서 질문. 그럼 재림교회 안에서는 예언 해석이 다 똑같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일곱 나팔 신학자분들 해석 쭉 봤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던데요. 자, 제가 얘기하려는 게 이거예요. 역사주의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다 다르다니까. 신학자가 20명 있으면 20개의 신학이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다 다르게 하려고 그래. 과거에 했던 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뭔가 이론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예전에 기억나는 게 우리 윤석이가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지만 저도 대학원을 다닐 때 웃긴 장면이 뭐였냐면 그 계시록이었나?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수업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참 새로운 신학자의 이론이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쳐지고 있었어요. 그때 랑코 스테파노비치라는 분이 그때부터 주목을 받아서 한국에서는 지금도 아마 주류 묵시문학 저자의 교재로 쓰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 형제? 네. 지난 학기 람코 스테파노비치의 계시록 네. 책으로 연고를 제시하시더군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배웠던 분들은 다른 걸로 배운 거죠, 말하자면. 더 음, 옛날 걸로. 그러니까, 근데 랑코 스테파노비치는 좀 더 성서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노력을 한 학자예요, 말하자면. 과거에 늘 음,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그냥 역사에 대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역사주의도 여러 가지라서.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생이었는데 향학이라는 시스템입니다. 목회자들은 향학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한 10년 이상 하다가 대학원에 다시 와서 공부하는 그런 안식년제도 비슷한 게 있는데 이제 제가 학생일 때 향학 목사님들도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랑코 스테파노비치 교재로 이렇게 계시록을 강의하니까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음,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아, 우리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이거 완전 다르잖아. 뭐 이런 얘기들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너무 다르니까 랑코 스테파노비치의 이론이 너무 다르니까 막 항의를 하는 거죠. 이제 교수님한테요. 지금 우리는 그럼 뭐 10년 동안 가르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주워 담습니까?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우리는 옛날 방식대로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했던 그 장면이 되게 머릿속에 인상이 깊게 남았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배운 대로 가르치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목회자들은 그 교단의 학자들이 써놓은 책을 가지고 그대로 답습하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뜻은 스스로 음, 성경을 토대로 연구를 해서 네.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그게
금과 옥인 줄 알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게 아니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내가 연구해가지고 답을 얻어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해석이 더 얼마나 다양해질까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음, 예, 이다혜 성도. 그런데 만약에 그 연구가 네, 하나님, 성령님을 자기의 스승으로 해서 한 연구라고 한다면 서로 같은 연구로 모아질 거고, 어, 그거에서 같이 또 희열을 느낄 수도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그 후로 이제 뭐 10년, 20년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비슷한 현상을 봤어요. 어, 예언 연구를 목회자들이 잘 안 하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별로 설교를 들을 일이 없죠. 그러면은 그럼 어디에서 듣나? 대부분 똑같은 사람들의 강의가 계속 리뉴얼 되죠. 뭐 한국에서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예언 연구 강사들? 김대성 목사님? 대표적인 설교자죠. 미국은요? 미국은 한국에서 하시는 목사님 듣고 또 저기 앤드류스에 있는 분들한테서 아, 들을 때도 있고 그쪽 양갈래로 예, 좀 직접 듣죠. 저희는 책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강사 목사님께서 초청해서. 말씀하신 예, 예, 목사님을 통해서 직접 듣죠. 저희. 예,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있냐면요. 일반 성도들 중에 목사님들이 안 풀어주니까 자기가 답답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 일반 성도들 중에 뭐 집사 장로님들 중에도 예언 연구에 평생을 바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럼 또, 그런 분들이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예, 왜요? 왜냐면 예, 그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게 그러니까 거의 다 자기 고집대로 가고 자기 배경대로 가고 그리고 그런 자기 생각을 꺾질 않아요. 그런 아, 사람들. 좀 만나보셨어요? 예, 종종 있지 않아요, 주위에? 계시는 것 어, 같던데.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책도 내고 가끔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꽤 수준 있게 연구한 분들도 계셔요, 가끔. 그러면은 목회자들이 그걸 또 차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음. 이거 새로운데, 이 장로님 이러면서 이렇게 또 쓰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평신도가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목회자들이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위험성을 느낀 적 있습니까? 어, 위험성을 느낀 적이 있죠. 있죠. 저도 있습니다. 예, 예. 제 저는 누구라고 말은, 말씀까지 할 수 있어요. 그건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긴 누구를 이렇게 뒷담화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냥 제 얘기는 무슨 아니, 얘기냐면, 뒷담화가 아니라 예, 예. 제가 목사님 교과 해석을 보면서 제가 맨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와, 이분 정말 내 얘기. 해석 희한하게 하시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앞담화네, 앞담화, 결국.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음, 누가 더 권위가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성서적으로. 네. 예, 누구의 해석이 더 권위가 있다가 없어요. 신학자가 더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목사고, 그 다음에 장로고 집사, 이런 룰이 없어요. 음, 그냥, 누가 더 성서적으로 해석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음, 그 사람의 직분과 직급이 뭐냐는 보지 말고, 그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다양한 해석이라는 결과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며 또 부작용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겸손하지 않은 본인을 네, 신뢰하는 자세. 예를 들어, 자기의 어떤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틀렸는데, 그게 음, 틀렸다고 성경으로 음, 입증을 해줘도 네, 본인의 은혜 받은 바가 그것이니까 자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음, 우기는 케이스들이 좀 있는데, 네네, 그것은 이제 성경을 성경대로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그 해석으로 자기의 어떤 특별한 해석이니까 음, 화답을 막 만들려는 어떤 자아실현 욕망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자아실현, 했었고, 자아실현을 하고 싶은 욕망,
이 분야는 깃발을 먼저 새롭게 꽂는 쪽이 뭐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남들이 음. 몰랐던 뭔가를 길을 딱 꽂으면은 거기에 내 무슨 지분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아실현하려고 그런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특별히 이제, 그걸 정말 잘해낸 한 교단은 신천지죠, 그죠? 네. 계시록을 하도 연구를 안 하니까 신천지가 우리는 계시록 전문이다. 이렇게 내세우니까 사람들이 대거 몰려갔죠. 음. 계시록을 배울 수 있다고. 네,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것입니다. 또, 초반에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다양한 해석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상주의, 미래주의, 세대주의, 과거주의.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뭐 때로는 너무 과도하게 낙관주의로 빠져가지고 뭐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 또는 예, 예. 뭔가 인간의 어떤 행위에 너무 지나치게 또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은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막 그 순간에는 막 이렇게 지켰던 나의 신앙이 막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네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음, 들어요. 그런 것들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왜 이런 다양한 해석이 생기냐 하면 뭐 악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은 그 상황을 뭐 자아 실현 뭐 이런 거는 좀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맞는 말일 수 있지만은 어쨌든 조금 더 좀 순화해서 얘기하면 일관되고 보편적인 해석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 그죠? 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각 사람이나 각 교단의 기준과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 교리에 조화롭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예언도. 네, 예. 근데 이런 부작용, 아까 얘기하신 그런 부작용도 있고, 이다혜 성도가 얘기한 부작용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음, 곁길로 끌고 가는 그런 부작용이겠죠, 말하자면. 네. 네네. 예. 또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교과에 그런 내용이 있지만 해석이 너무 다양하니까, 니도 음, 맞고 나도 맞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고 하면은, 뭐가 없다, 결국? 결국은 예언 해석 자체를 안 좋게 생각하고 예. 뭔가 성경의 뜻대로 예언의 연구의 열성을 아예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일- 정답이 진짜가 없는 사라지네. 거,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니까, 일리가 없어져. 어렵기도 하고, 이거 굳이 음, 연구할 필요도 의미도 없다라는 생각이 유발되고, 음,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된 거죠, 말하자면. 맞아요. 네네. 그래서 심지어 이 전문가들도 헤매는 분야니까, 성도들이 딱 보니, 자기네들도 전문가들도 신학 박사들도 해석이 다 다른데, 목사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은 아예 범접조차 할 수 없는 영역이네? 이렇게 딱. 그래서 아예 예언 연구 음, 안 해버리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의 설계였다? 사단의 설계였다. 사단의 설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런 상황에서, 현실에서, 네. 심지어 이제 한국 교회, 수많은 교회들은 아예 예언 연구를 금지하지요. 건들지 말고. 계시록 보면 사람 미친다고, 음, 돈다고, 막, 사고 친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금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도 성경 일독은 권해. 연구는 하지 음, 말라면서 또 읽어야 돼. 통독은 또 해야 돼. 뭐 하여튼. 음. 자, 그런데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이 예언의 연구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는 뭡니까? 계시록 1장 3절. 예언 연구하면 복이 있다. 즉, 또 서현석 청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저도 마찬가지 읽으려고 그랬습니다. 아유, 둘이 마음 통했어. 네, 저는 그러면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15절, 예,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을 때 예, 실제로 주신 그 예언의 경고를 읽고 깨달은 자는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어떤 그런 경고, 예언의 기별을 이제 살피고 깨닫는 자가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하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닥친 어떤 그런 멸망 심판에서 승리할 수 있다. 네, 저도 맞습니다. 하나 읽어도 될까요? 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네. 음, 자, 뜸들이지 말고, 그래서 그게, 네? 아, 그 예,
그 예언이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이니 또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려지기까지 있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이 말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다 얘기해요. 음, 신학 전공 안 하셔도 된다고. 예? 무슨 대단한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고요. 예, 읽는 자가 여기 무슨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에 지금 뭘 인용하신 거예요? 이게 다니엘 9장에 있는 예언, 70일의 예언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음, 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요. 이거 나온 얘기잖아요.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네. 다니엘 9장 27절 인용하신 거잖아요, 이게. 음, 다니엘 9장 27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구절 성경을 읽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무슨 네. 뜻인지. 그죠? 해석이 뭔지 알 수 있다, 누구나. 연구하는 자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읽어도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뭐 그런 사람이, 네, 여기 아니, 있어요. 그게 여기. 그 다음 마태복음 29절 말씀. 예, 예. 내 자, 마음이 예. 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코 읽어도 깨달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 중요한 거는 깨달을 수 없다가 보편적인 정서인데 지금 오늘날 네, 일반인들은 예수님은 네,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게 핵심이에요. 그쵸. 예. 예를 들어서 세대주의자들은 아까 요 구절을 어떻게 인용하냐면 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뭐 이 얘기를 어떻게 다니엘 9장에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미래에 제3성전이 건축되는데 예루살렘에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이 가증한 우상 숭배에 뭘 세워서 자기를 신격화한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해요. 아시겠어요? 음, 음, 아까 이상주의자는 미운 물건을 여기서 그냥 모든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 뭐 거짓교리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여기서. 음, 하를 얘기한 거 예언 해석을. 그럼 과거주의자는 뭐라 그러면 역사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이건 로마 군대에 의한 성전 파괴를 해석해요. 이건 또 음, 바르게 했네. 왜? 자기네랑만 상관없으면 되니까 과거주의자들은. 예. 음, 그래서 우스운 점이 뭐냐면 음, 이게 뭐 어느 것은 누가 따르고 어느 건 다 필요 없어. 왜냐하면 우스운 점은 역사를 뒤집으면 과거주의와 미래주의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단? 사람.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만들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퍼져 있는 수많은 툴들이 누가 의도적으로 만든 툴들이라고. 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수회, 스페인 쪽 계열 예수회 신학자들이 이런 이론을 만들었다고요. 의도를 가지고. 과거주의는 알카자르라고 하는, 알카자 이렇게 하죠. 우리 교단에서 알카자르. 루이스 데 알카사르. 미래주의는 프란시스코 리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둘 다 요한계시록 주석 학자들이에요. 막 계시록 900페이지, 500페이지 이런 책 써낸 사람들 그 당시. 어, 네, 신학자들이죠. 예수회 출신 주석.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 학술적인 작업에 매달렸냐면 그 당시에 16세기 사람들인데 16세기에는 어떤 시대예요? 세계사적으로? 어, 르네상스? 아니 그건 14세기. 종교개요? 종교개혁. 그렇지. 종교개혁 시대가 16세기잖아요. 그죠? 마틴 루터. 그렇구나. 그죠? 음,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예언 해석을 하는데 역사주의 해석의 원칙에 의거해서 다 같이 한결같이 성경에 기록된 이 작은 뿌리인 적그리스도의 다 누구다? 이게 교황권이다. 이렇게 좀 교환권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게 교황이 이렇게 할 거란 예언이 있다라는 얘기를 막 해야 되니까 교황청에서 이걸 방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당시 이 공격을. 네, 방어하기 위해서 의뢰를 준 거죠. 예수의 신학자들한테. 그래가지고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황권을 이 적그리스도 혐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고안된 새로운 주석적 방법들이 미래주의와 과거주의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구나. 우습게도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해석, 다니엘 9장에 있는 그 말씀의 해석은 이미 성경에
적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 다시 보면 다니엘 9장 25절 27절 거기 잘 보면은 뭐라고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이 날 것이다. 뭐 70일의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홍수처럼 쓸어갈 버릴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죠. 그죠? 네. 네. 근데 어떻게 언제 그렇게 되냐면은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인데 그러면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종말이 쏟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에 가보니까 21장. 예, 21장 20절 20절.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로마군에게 에워싸인 포위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였죠. 다니엘 9장에는 그 예언이. 과거주의나 미래주의가 이걸 엉뚱하게 막 해석을 했는데 성경에 이미 그 해석이 나와 있잖아요. 네. 답이 있다고요. 읽는 자는 깨달을 수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음. 즉 70일의 기간이 끝난 뒤에 마침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킨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이 예언이 이런 뜻이었다라고 성경 자체가 답을 내리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도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 학자들이. 음. 이처럼 예언은 단 하나의 분명한 해석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된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중구난방 사방팔방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아까 다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지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예언에 무관심하고 성경 연구, 계시록 연구 이런 거 안 하고 관심 없고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가 없어요? 복이 없다. 복이 없겠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복이 뭐예요? 영생. 이렇게 얘기하면은 비성서적인 얘기를 한 건가요? 그냥 딱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한 건가요,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 아, 그래서 특별히 재림 성도들은 그 취미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언 연구. 예언 연구. 모든 일반 성도들의 개인 취미 중에 축구도 있고 탁구도 있고 뭐 다 있어도 좋은데 영화도 있고 다 좋은데 그 중에 하나 필수 취미가 하나 뭐가 돼야 되는 거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언 연구. 예언 연구가 평소 취미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성경의 가르침은. 예. 아, 그거는 저 유명한 강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하고 나는 그냥 1년에 한 번 세미나 하면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없다? 복이 없다. 복이 없다. 예, 이미 사단의 설계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의 마인드다, 그게. 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 왜? 때가 가깝거든요.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운데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하냐? 이 예언의 말씀에.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나는 너에게 전문가들에게 이걸 해석하라고 이 성경을 준 게 아니다. 이게 예수님 뜻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학자들에게 맡기고 목사들에게 맡기고 다 틀렸습니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네. 예언을 해석하기 위해 애쓰고 깨달은 그것을 실현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면에서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뭐 하신다고요? 오늘 기억절에 보니까 기뻐하신다고요. 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 하래요? 배우래요. 예언 세미나 같은 데 가가지고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네. 나한테 배워라. 음. 나는 기뻐한다. 그런 일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성경 가르치는 거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여러 가지 비유로. 네, 그죠? 자, 좋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 원하신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은 벌써 파격으로 느껴, 사람들은. 와, 저 너무 심한 요구 아닌가? 우리가 다니엘을 계시록을 내가 직접? 뭐 이렇게 하면서 다들 벌써 또 버벅거리시거든요. 심지어 제가 동료 목회자에게 얘기를 했을 때도 한 목회자 저한테 멍한 표정으로 야, 영훈아, 그런 깊은 연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하시고 우리는 그걸 책으로 나오면 가르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계셨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그분을 뭐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그런 거리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예언의 해석에 대하여서 이건 내 작업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언을 연구함에 앞서서 인간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얼만큼 차이가 난대요? 하늘이 하늘과 땅보다 높음에 같이 땅보다도 더, 내 길은 그리고,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 다윗도 시편 139편에서 뭐라 그래요?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해서, 너무 높아서 제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네. 또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 야, 이건 끝이 없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거 안 되겠네. 도저히 안 되겠네, 이거. 예, 요한일서 3장 20절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와, 너무 압도적이야, 차이가. 그러니까 뭐 공부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어차피 해봤자 뭐 벼룩이 뛰어봤자 10cm, 뭐 1m, 뭐 이렇게, 그죠? 에베레스트 산 아닙니다. 해야 뛰어봤자 합니다. 1000m, 그죠?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 어차피 도토리 키재기야. 뛰어오르면 안 돼, 그죠? 등산하면 안 돼.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안 된다면서 여기 미칠 수 없대요, 거기에. 너무 높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를 수지 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게 닿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지식을 다 결국 깨달을 수 없다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을 연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왜 그래야 되죠? 일단 아니요. 이사야서 9절만 읽었는데 저희가 사실 네. 10절, 11절 읽으면 음. 그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분이 기뻐한 뜻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리고 디모데 기뻐하시는, 네. 너 이다혜 성도님?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에 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네. 성경에서 충분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지혜나 확신할 수 있을 만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아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그냥 확신할 수 있을 수 있게는 성경이 가르쳐 준다. 네. 그러니까 요런 말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식에 대한 이런 경탄의 말씀들은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 다쳐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네 마음껏, 네 힘껏 한번 연구해봐 이런 얘기죠. 네. 네. 어, 너무 높이 뛰어가지고 머리를 천장에 부딪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얘기입니다. 음. 그런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가 네. 아니고 하란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란 얘기예요. 탐구하라고요, 마음껏. 도달할 수 없으니 시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그 무한의 지식의 바다에서 성장과 기쁨을 경험해 나가라는 얘기인 거죠. 네. 우리 재림 성도들이 교회 한 20년, 30년 다니면 성경 거의 통달하죠. 통달은 아니요? 아니세요. 아닌데요? 아니, 우리가 대학에서 4년만 공부해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리고 2년만 더 하면 석사가 되고, 한 10년 이내 안으로 그 분야의 박사 학위를 받잖아요. 네. 근데 교회 학교에서 30년, 40년 똑같은 과목만 계속하면은 거의 뭐 정점을 찍지 않겠어요? 근데 왜 찍지 통달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못할까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 영원한 날까지. 영원한 날까지. 영원히 자라가라. 영원히 성장해라 계속. 이거거든요. 근데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성도가 되면. 안 자라요. 잘 안 자라요. 그게 과연 정상적인 걸까요? 보편적이니까? 아니요. 정상적이 아닌 거예요. 사단의 설계에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나도 교회 오래 다녀가 알 만큼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랑 얘기해보면
뭘 물어보면 답을 하는 게 거의 없어,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그 지식의 어떤 목표를 10cm, 높이 10cm로 잡은 거야, 말하자면. 그 아하. 정도 지식은 신앙을 30년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만 해도 다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목표로 삼고, 이 정도 하면 됐다, 이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전부 다. 영어학원을 치면 1단계, 1단계만 하면 된다. 2단계, 3단계, 4단계, 6단계까지 있는데,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그 지식의 자라남의 수단, 가장 탁월한 수단이 뭐다? 아까 얘기하신 성경? 성경이다.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지혜가 있게 한다. 능히. 능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경이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일반인들, 일반 성도들, 상대가 누군지 상관없어요. 성경을 붙들고 믿는 사람들은 자라난다는 얘기예요, 지식 안에서. 음,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이루어졌다? 하려고 하지 않았다.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지식의 끝에 다다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게 일반 성도들의 보편적인 마인드다. 우리 일반 성도라고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비슷하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지식에서 끊임없이 답을 찾기 위해서 탐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교재는 성경이고, 그리고 그 조력자는 누구세요? 성령님. 성령님. 예. 왜 성령님이세요? 보혜사가 와서 너희에게 다 가르치신다고 했으니까? 네,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음, 티처가 있어. 티처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음, 개인 교습이야. 학원에 가가지고 일타 강사한테 100명 앉아서 듣는 그 강의가 아니고 이게 일타 강사가 집까지 가가지고 개인 교습해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 맞춰서. 그런데 그 사람이 지시간에서 자라나지 않는다. 어떤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여러분 정상적인 마인드일까요? 성령님의 부재. 그게 정상적인 신앙적 사고방식일까요? 성령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개인 교습해 주는데 내가 성경 피면은 근데 아유 뭐 서평신도 해봤자 별로 지식의 습득에 한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보편적인 그 마인드가 정상적인 마인드냐고요. 비정상적인 마인드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전에 다른 학교에 가가지고 사단이란 선생님한테 너는 요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학습하고 세뇌받고 졸업장을 딴 다음에 이 학교 와서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전에 학교에서 뭐 배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 저는 고만고만해서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만 배웠습니다. 그게 제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하고 온 거지 말하자면. 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만 그건 뭐 그냥 판타지 소설 같은 얘기고 저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지식으로 만족하고 사는 게 또 행복이라는 그런 가치를 배웠습니다. 우리 학교에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전부 다.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그거는 마귀의 손에 우리가 농락당한 것이다. 왜? 개인 교사가 누구니까? 성령님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예언 해석 계시록 이건 어렵지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신다. 될까요? 안 될까요? 해석이. 돼요. 된다고 믿으면 된다. 계시록에서 여러분이 해석 못할 구절이 있을까요? 된다고 믿으면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여기 써 말하면 있는데. 네. 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7장보다 계시록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어. 음, 그래. 뭐 요한복음이 어렵다는 얘기를 또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면 예언 해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배주. 성령께서 우리 예언 해석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요. 음, 네. 난 안 되던데요?
왜 안 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까. 육에 속.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해석은 영적으로야 분별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죠,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네. 성경과 성령의 조력만 있다면 예언 해석이 가능하다. 그 방법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자, 화요일입니다. 다니엘, 이 말씀을 닫아두라. 자, 우리 다니엘 12장 끝부분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이런 예언이 있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맨날 다니엘 세미나 할 때 보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예언 강의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통 강의를 합니까? 여러분이 들은 거. 서봉진 성도님 어떻게 이런 강의들 때 이거 어떻게 해석하던가요? 저희들은 네. 옛날에는, 이 빨리 왕래하라 이 소리를 정말 그 교통수단이 진짜로 네. 빨라지는 것, 그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네네. 지식이 네, 더하는 근데 거는요? 요즘에는 지식이 더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자꾸 발전된다는 그런 거로. 아, 인류 문명과 지식이 발전하는 거. 예. 그런데, 네네네. 예. 요즘에는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더 많이 알아간다, 이 소리. 빨리 왕래하면 혹시 어떻게, 예언을 자꾸 해석해 나간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래도 해석의 조류가 많이 바뀌었죠, 옛날하고, 그죠? 예. 네. 과거에는 교통수단 발달, 일반 지식의 급속한 증가, 과학문명의 개발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됐지만, 그렇게 해석해도 딱히 뭐 어긋나지 않게 스토리가 되죠? 네네. 근데 그게 역사주의의 맹점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주의의 맹점입니다. 역사주의는 그 뭐라고 할까요? 맹점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 원래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역사주의라는 표현 없어요, 그죠? 네. 성경에서는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은 뭘로 푸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으로. 성경으로 풀었는데 역사에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하면 역사주의 올바른 역사주의겠죠, 그죠? 네. 근데 올바르지 않은 역사주의는 뭐예요? 역사에 성경을 끼워 맞추는 거? 그렇죠. 예, 정황의 성경 이야기를 맞추려고 하는 시도.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은 성경으로 설명하기 힘드니까. 바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역사랑 끼워 맞추기 하는 방식을 시도를 많이 했죠. 역사주의를 할 때.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죠. 어려운 부분들, 특히 뭔가 근거를 찾기 힘들 때는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교단도 서서히 깨닫게 된 거죠. 수십 년 동안. 예.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서적으로. 왕래한다는 말이, 요거 예. 예전에 교과 때 목사님이 예. 이미 저희들에게 잘 설명해 주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냥 얘기하십시오, 그럼. 네, 근데 이게 왕래한다는 말의 뜻이 슈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요게 역대하 16장 9절에서도 이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여호와의 눈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두루 살피시사 진심으로 자기의 상하는 자를 위해 그 능력을 베푸시는 이렇게 써 있는데, 요게 그 성경을 보고 이해하려고 눈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구석구석 두루 다닌다는 그런 뜻이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예, 예. 그래서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예언에 관련된 모든 성경의 구절들을 이제 구석구석 살펴보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거 좋은 해석인데요. 좋은 시도인데, 네. 저같이 의심 많은 이제 사람들은 왜 그건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요? 왜 그건 그렇게 슈트라는 단어가 빨리 돌아다닌다라는 뜻도 되고, 당신 말대로 어떤 구절들에서는 스가랴 4장 10절, 역대하 16장 9절 같은 데서는 네. 두루 살피다, 골고루 사시 살펴보다 이런 뜻도 될 수 있는데 왜 거기서는 성경을 살피는 걸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서 문맥을 볼 때, 그래, 그래서 예. 네. 근데 3, 4절이요. 밑에 있는 9절,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설명하세요. 문맥에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예. 아니, 왜 위에서 이제, 이거 보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하는데, 밑에 구절 보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또 나오네. 네. 음, 근데 그 4절과 10절이 평행절 아닌가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반복되고 네. 있네요. 예.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면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그래서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은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네. 이런 이야기들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문맥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슈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여러 길이 있겠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겠죠. 열심히 다닌다도 되고, 도를 살펴본다도 되겠지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죠. 구조를 봐야 되는 거죠. 12장 전체의 구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똑같은 메시지가 3번 중복 반복되고 있죠. 왜요? 네.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비밀이 밝혀지리라.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여기, 결국은 다니엘의 12장의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서의 예언의 일부, 풀리지 않는 일부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정해놓은 오랜 기간 동안 그게 해석이 안 될 것이고 봉함될 것이고 예언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비밀이 마침내 사람들에 의해 모두 풀어지게 된다. 해석되게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해요. 12장에서 반복으로 3번 반복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보십시오. 이 글을 봉함하라. 여기까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 2개죠. 그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정결케 하고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이게 똑같이 반복된 얘기죠. 지식이 더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혜 있는 자는 다니엘의 비밀을 깨닫는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죠? 그거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다시 마지막까지 기다리라 그랬죠. 네. 그죠?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린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어 있다가 끝날에는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의 예언이. 이런 얘기죠. 네. 단지 다니엘이 죽는다. 자다가 일어난다. 이런 영생,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핵심은 구조 전체가. 그죠? 다니엘서의 비밀이 봉함되었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풀어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3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한다는 것은 인봉된 다니엘서의 예언이 마침내 왕성한 연구와 함께 해석될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슈트의 용례가 두루 감찰하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샅샅이 살피는 깊은 연구가 있게 될 것이며, 이제 최종 해석, 이 구절에 대한 그 결과 다니엘의 비밀에 또는 예언에 대한 지식이 마지막 때 크게 증가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결과가 다니엘 12장과 유사한 장면 가운데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 계시록 10장에 다니엘 12장도 천사가 두 손을 들고 하늘에 언제까지입니까? 한때와 때와 반때까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여기서도 유일하게 똑같은 장면인데 이번에 단 하나 다른 거는 거기서 봉함된 책이었는데 여기서는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한쪽에 똑같이 뭐라고 그러냐면 언제까지 그렇게 안 물어봐요. 왜요? 시간 지났거든. 다 그 기간. 책이 펴놓였어. 봉함되었었는데 펴놓였어요. 그죠? 예. 그래서 펴놓인 책이고 지체치 아니하리니 뭐 기간이 얼마큼 있어야 되는 얘기 아니죠. 기간 다 지났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다니엘 12장의 그 예언이 성취된 장면이 뭐다? 계시록 10장이다. 예. 그죠? 네. 여기 뭐 계시록 10장 자세하게 안 하겠습니다. 할 게 굉장히 많지만 뭐 재림운동 뭐 이런 되게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오늘 방법론이니까. 그래서 계시록은 뭐라고 그러냐? 22장 10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왜? 때가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봉인된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다 열려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열려있는 시대. 열려있는 시대. 그런데도 해석을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다 열렸대. 그때래, 마지막 때래. 봉함됐던 게 완전히 다 오픈됐대요. 아무나 그냥 달려들면 다 해석할 수 있는 책이래요.
성령님의 지도만 받으면. 근데 이걸 못한다고?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우린 못한다고 자꾸 장애를 느끼냐?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서. 사탄의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런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또 누가 또 뭐라 그럴까봐, 아, 그 다니엘 죽고 나중에 부활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엘렌 화이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구절을 하나를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가 끝날에 업을 누리라, 이거 뭐 영생 얻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있는데,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관한 비전 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간서 봉함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는 뒤에 업을 누릴 것임이라. 이 구절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엘렌 화이트이 다니엘은 그 봉함이 제거되고 진리의 빛이 그의 비전 중에 비춰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의 유업 중에 서 있었다.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서가 마침내 해석되었다. 그는 마지막 때에 이해될 증거를 가지고 그의 유업 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구절에서 빨리 뭐 하는 자? 예언을 해석하는 자. 아니, 빨리 왕래하는 자. 아, 빨리 왕래한 이 자. 빨리 왕래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뭔 뜻이다? 성경을 두루 살펴보는 사람. 예언 해석하려고, 아, 계시록에 이 구절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해석하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뒤져볼 수밖에 없다. 성경을 다 두루 다 찾아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답을 찾는다. 요걸 또 계시록 10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두루 살피는 자를 갖다 먹어버리는 먹어라. 자. 아, 갖다 네네. 먹어버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는 사람들이다? 빨리 왕래하는 자, 두루 살피는 자, 갖다 먹어버리는 자. 그러면 된다. 왜 나는 안 되나요? 안 먹어봤으니까. 갖다 먹지 않았으니까. 두루 살펴본 적이 없으니까 뭘 알려고. 그래서 깨닫지 못한 거죠. 쉽게 하려고. 아, 궁금한데 검색해가지고 영상 한번 띡 보면 되니까. 근데 그건 내 거가 아니죠. 절대로 내 거가 아닙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자, 근데 이제 비록 완벽하진 않았지만 초창기의 예언 연구의 이 수문을 연 마지막 때 그 예언이 풀어진다는 그 성취의 핵심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밀러 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뭐 조셉 네. 볼프강도 있고 뭐 되게 많죠, 그죠? 음. 예, 각 국가마다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윌리엄 밀러가 이제 대표 자격인데 다니엘 예언의 해석의 상당한 부분을 풀어낸 선구자죠. 음. 윌리엄 밀러의 접근 방식의 핵심이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윌리엄 밀러가 좀 뭐 신학교 좀 좋은 데 갔다 와서 됐나요? 아니요. 아니 무슨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고 뭐 학원을 끊었나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다 해석해냈대요? 그 사람은? 방식이 뭐예요? 핵심?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윌리엄 밀러는 완벽하게 믿었고 성경을 성경으로 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의 오류도 없고 분명히 다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믿음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입견을 버렸어요, 이 사람 일단. 여태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모든 걸 다 버렸어. 그럼 여러분들 재림 성도님들 선입 주견이 있죠. 재림 성도로 살았기 때문에. 네, 네. 그거 버려도 될까요? 안 버려야 될까요? 버려도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너무 이설적인 얘기 아닌가? 버리면 어떡해. 우리 예언 해석이 있는데. 아닙니다. 네. 버려야 버려야 돼요. 돼요. 성경 연구할 땐 버려야 돼요. 아, 무슨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강의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네. 괜찮아요. 성령의 지도만 받으면 서로 맞을 건 다 일치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자기 선입 주견에 영향을 미칠까 뭘 보지 않았을까요?
주석? 주석, 주석을 안 봤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주석을 안 봤어요. 우리는 당장 뭐 공부해오라 그러면 본능적으로 뭐부터 펴요? 베들레헴? 출석. 베들레헴 어플부터 피죠, 그죠? 예. 공부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죠? 뭐라고 썼나? 내가 성경을 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의 해설서를 보고 공부를 하는 게 인간의 방식이죠. 네, 음, 그럼 당연히 뭐가 또 생겨요? 선입주견이 생기지. 그렇죠. 네. 그럼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보고 해석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음, 그래서 밀러는 다 치우고 관주하고 성구사전만 이용해 성경 연구를 했어요. 안주런 선구사전. 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이 뭔가, 원어의 뜻이 뭔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요 단어가 이 원어가 다른 성경에서 어디에 쓰였는가 이것만 가지고 연구했다고요. 음,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뭐 특출난 게 아니고 윌리엄 밀러가 한 그 성경 연구 방식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방식이에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전문 서적이 이렇게 막 쌓여있을 필요 없어요. 뭐 뒤에 막 책상에 책이 많이 꽂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연구하기 위해서. 또는 수많은 논문을 참고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신학의 어떤 연구 방식은 그런 부분에서 이미 빗나갔죠. 음, 예. 그래야 된다고 가르쳐요, 자꾸. 수많은 논문을 참고해야 된다. 수많은 이미 연구된 자료를 봐야 된다. 그래야지 뭐 지식이 쌓인다. 근데 그건 뭘 의미하면 지식이 쌓이는 건 쌓이는 거지만 선입주견의 주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입주견. 음, 내가 성경을 스스로 보고 납득하는 그 답을 얻지 못하고 음, 권위 있는 누군가의 말이 계속 주입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데 나중에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될 때까지 한 절 한 절 풀어간 게 그의 방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 풀린 거예요. 예언서까지 풀리게 됐다. 그러니까 예언 연구하는 방식하고 성경 연구하는 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보통 그냥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방식과 예언을 연구하는 음, 방식은 다 똑같아요, 결국은. 원칙이. 네. 네. 그래서 다니엘 계시록까지 그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그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성경들을 반드시 발견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거를 기가 막히게 해석한 학자의 의견을 발견해가지고 아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고. 음. 네. 큰일 났다 우리 재림 성도들 우리 모두 다 큰일 났다 그죠? 이거 해야 돼. 이게 삶이고 이게 취미가 돼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너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 뭐 어디 가서 네. 뭐 카페에서 만나서 오랜만에 그럼 딴 얘기가 아니고 아 근데 내가 요즘 계시록 12장의 이 구절 이게 자꾸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부터 막 나와야 되고 그럼 그거 나도 옛날에 고민 많이 했었지 이러면서 이런 대화들이 막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원래 재림교회 성도들의 네. 삶이란. 네. 예. 아하. 자, 그래서 자 다시 얘기해서 오직 성경은 성경의 권위로만 해석이 돼야 된다. 권위는 학자의 해석이 아니고 주석자의 신학자의 해석이 아니고 그리고 성경으로 뒷받침되고 확증돼야 된다. 그래야지 그게 믿을 만한 답이다. 아 제가 무슨 되게 유명한 신학자의 책에서 이런 멋진 설명을 읽었어요. 정말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좋은 시도인데 그 성경적 근거는 뭐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지. 네. 납득이 안 되는데 성경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따지고 들어야 되죠. 그럼 상대방 화가 나겠죠? 네가 뭐 이 신학자보다 네가 더 똑똑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저는 그 신학자보다 똑똑하지 않은데 단지 그게 성경으로 납득되는 설명을 좀 요구할 뿐입니다. 이렇게 공부가 돼야 되는 것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뭐가 돼야 된다? 권위와 근거가 돼야 된다. 그게 예. 뒷받침된 다음에야 뭘 사용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성으로 막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해석되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돼. 다. 계시록이든 다니엘이든 전부 다 성서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주장이 있으려면 성경이 완벽하게 뒷받침돼야 돼요. 무슨 논리가 아니라.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됩니다. 됩니다. 된다고 써 있으니까 제가 해봐도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됩니다. 네. 그래서
어, 그 중에 이제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 이렇게 써 있죠? 억지로 풀란 얘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푼다는 건 뭐예요? 성경의 근거와 뒷받침이 되지 않은 풀이 방식은 멸망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네 멋대로 네 생각과 논리대로 풀면 안 된다. 왜? 예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의 제가를 받아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들?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다윗이 자손이니이다. 네. 그 당시 종교 신학자들의 마인드가 그거야.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렇게 주구장창 설교해왔어. 수십 년 동안. 그리고 당연히 다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 시대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온 게 다윗의 자손이겠지. 근데 예수님 그걸 바로 뒤집어 버리죠. 네. 시편을 이용하면서. 아니 그러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여 이렇게 불렀냐. 시편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둘 다 주라 그랬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는데 성령에 감동하여서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냐 하면서 그 당시의 신학적 한 프레임을 완전 박살내버리죠. 한 구절로.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뒷받침된 사상인가? 아닌가? 그 차이죠. 그죠? 네. 자, 모벨입니다. 문자적인가 상징적인가? 자, 그렇다면 어떤 단어가 이게 문자로 해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상징적인 언어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네. 성경을 볼 때 그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성경이 알려주는 해석대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천. 상징으로 준 것들 중에 굳이 해석과 함께 이게 상징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그냥 그렇게 배우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봉인될 거라고 얘기해 주셨던 책들 중에서 마지막 때의 역사를 알게 해 주실 거라는 부분도 역시 이제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 후에 있을 역사는 상징이 이제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약간 그런 게 아닌가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운 얘기인데 계속 저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 해석할 때? 네. 이게 상징인지 이게 뭐 문자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읽어보면 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결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주어진 성경 앞뒤 문맥을 흐름을 함께 읽으면서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네. 즉 많은 경우 이미 성경에는 우리가 이게 뭐 상징인지 뭐 문자인지 하여튼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충분한 해석을 위한 자료와 답변들이 이미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헷갈릴 거 없다. 신천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쫓아와가지고 저랑 막 토론하려고 막 애를 쓴 분들이 계셨었는데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응대를 해드렸는데 말끝마다 다 상징이야. 거기는 비유풀이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그런 얘기할 때마다 이제 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야 속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거기서 어떻게 비약하는지 어떻게 상징이 아닌 걸 상징이라 하는지 뭐 이런 걸 다 보이잖아요. 그죠? 문맥을 알고 있으니까 보이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럼 이제 잠깐만요. 거기에서 그걸 왜 그렇게 갖다 붙이셨죠? 여기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뒤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분들이. 공식만 배웠지 앞뒤 문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 일단 뭘 하려고 하면 잠깐만요. 그것도 좀 잘못 해석하셨는데요.
이 구절은 이렇게 여기 지금 뒤에 바로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갖다 붙이시나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뭘 얘기하면 바로 그게 다 근거 없는 얘기가 돼 버리니까. 근데 왜 그분들이 속았고 그렇게 믿고 있냐면 뭘 안 봐서 성경을. 문맥? 문맥을 잘 살피지 않고 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믿는 게 어디에서 나왔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선입주견으로 그냥 배운 걸 그대로 되풀이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경을 두루두루 살펴서 슈트 해가지고 빨리 왕래하는 삶을 통하여서 문맥을 알게 되면 그런 어떤 에러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그럼 성경의 상징을 해석하는 좋은 사례들 한번 찾아 나눠볼까요? 뭐 예를 들면은 다니엘 7장 7절 보면은 짐승 예언들이잖아요, 7장이. 네. 네. 그 짐승들이 이게 상징이고 뭐 이렇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근거 네. 뭐 있을까요? 네. 우리 이거 상징을 해석하잖아요. 그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짐승. 짐승은 짐승 다니엘 7장 7절이랑 다니엘 8장이랑 다 이제 짐승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근데 뭐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것이, 근데 뭐 그 두 뿔은 다 길어도 뭐 다른 뿔보다 길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이러면서 나라 열 왕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짐승들 뭐 다니엘 7장 8장에 나온 짐승들이 왜 뿔이 뭐 이게 왜 상징이냐 문자냐 그죠? 답은 다니엘 2장에서. 뭐 그것도 괜찮고 답은 바로 가까운 본문에 이미 주어져 있었다. 이게 상징인지 실제인지. 이 열뿔은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열뿔은 이 나라가 짐승이었으니까 짐승이 나라고 뿔이 왕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다니엘서에서. 성경책에 써 있잖아요. 성경책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죠? 이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계시록 1장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입에서 막 검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상징이요. 왜 상징으로 해석해요? 20절에 너 오른 일곱 촛대 일곱 별이 교회 사자랑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다른 것도 상징이구나 하면서 달려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이제 문맥을 통해 살피는 거죠. 수많은 것들이 상징이라고 이미 설명이 돼 있죠. 그죠? 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조요, 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요. 이렇게 상징이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날선 이 표현이 좌우의 날성검이라는 표현이 먼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이 표현만 가지고 얘기하면 계시록에 여러 번 사용됩니다. 계시록 2장에도 나와요. 처음에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용례로 사용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은 네. 그 2장 16절에 보면은 그 입의 검으로 뭐예요? 그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써 있죠. 이거 싸우는 거네, 검으로. 그리고 19장 15절에 가면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을 만국을 치겠고, 이거 심판하는 거네. 19장 21절에 보면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는다. 이건 죽이는 거구나. 용례가 나오죠, 그죠? 네. 예. 네. 실제 칼이 나와서 막 사람들을 뚫고 다니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악인들을 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수단, 능력으로 묘사되고 있네요, 그죠? 네. 악인들을 치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게 뭐가 있지 하고 슈트 해보자는 거, 슈트. 신구약 말씀을 다 찾아보는 거지. 네. 찾아보니 있어. 입에서 나오는 걸로 죽이는 거. 음. 이사야 11장 4절에 있네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써 있네. 입에서 나오는 이 날카로운 검이 그 입에 있는 세상을 치는 기운이구나, 하나님의. 그런데 그 기운이라는 얘기가 신약에도 있나? 입의 기운, 죽이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가니까 또 나오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희를 죽이시고. 똑같네요, 그죠? 네. 입의 기운을 얘기하는 거구나.
입에 날카로운 검이 입의 기운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기운을 얘기하는 거구나.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이게 지금 슈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슈트. 빨리 왕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살피면서. 네. 그럼 그 입의 기운이 뭘까? 뭐라고 지칭할까? 이렇게 묻고 싶겠죠, 우리가? 음. 그런데 딱 나오네, 또. 시편 33편 6절. 누가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입 기운이 나오는데 입 기운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 말씀. 아, 이 검은 여호와의 입 기운은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구나. 그래서 똑같은 표현들이 나오죠.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나오죠? 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나오죠? 예. 네.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상징으로 푼다. 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12장 1절 계시록. 하늘을 보니 한 여자가 있었다. 이적을 보니. 여자들이 많이 나오네요. 계시록에. 이 여자는 문자적인 어떤 여성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상징일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 계시록 12장 여성이요? 예. 이 여자가 진짜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미래, 예? 김지수 사모님을 예언한 걸 수도 있고, 이자의 성도를 예언한 걸 수도 있고, 되게 공포 영화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 아, 얘가 666이야. 머리를 이렇게 밀어보니 여기 666 숫자가 써 있어. 그러면서 막. 아, 이렇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걸 왜 상징이에요? 이게 문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거 상징입니다. 왜요? 왜 멋대로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신학생께서는 아니, 14절 보면은 뭐라고 써 아, 있는데? 여자가 갑자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가는데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창조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그리고 다윗도 나도 새 날개를 받아가지고 저 멀리 날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적 있는데요. 자, 이거 되게 쉬운 얘기죠. 이미 이 계시록 본문 자체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번 여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여자를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음. 가령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도성을 뭐라고 상징했어요? 신부. 신부. 신부라며요. 그죠? 네네. 여자의 상징으로 여자를 사용했잖아요. 그 상징으로. 그죠? 새 예루살렘을 여자로 상징했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악한 도성 바벨론은 뭐로 또 상징됐어요? 다음요. 이거 우리 계시록 다 했는데 기억 안 나시나 보다 다들. 바벨론? 바벨론은 뭐로 상징했냐고요. 계시록에서. 음녀요. 음녀, 음란한 네. 여자 이렇게 상징했잖아요. 그죠? 계시록 17장 5, 6절.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의 어미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 나오면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상징으로 해석하지요. 상징을 해석하는 게 맞는 거지요. 이미 이렇게 다 여자를 상징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자가 뭘 상징하지? 이렇게 또 묻겠죠. 그죠? 네. 성경에서 여자가 상징하는 게 뭐지? 음. 자, 우리가 지금 슈트하고 있는 거, 슈트, 실습. 그러면은 여자로 상징된 표현이 뭐가 있나 성경을 돌아다니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여자가 뭘 상징한다고 써있지? 뭐 그런 얘기 있나? 성경에 이렇게 찾아봐야겠죠? 일단 에베소서로 가볼까요, 그러면? 그랬죠. 거기 보면은 네. 남편이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데 이게 뭐에 대한 얘기다? 그리스도와 교회 간에 행한 얘기한다. 그 아내가 누구를 상징한다? 교회다.
여자가 교회를 상징하는 얘기가 나오네요. 예레미야 6장 2절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하나님의 백성 시온을 뭘로 묘사했어요? 딸, 여자로 상징했네요. 그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있는 꼬리,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졌다. 꼬리는 상징인가? 문자인가? 그죠? 어떻게 네. 해석해야 되는가? 상징으로 해야죠. 왜요? 왜 꼬리는 상징이어야 돼요, 여기서? 이사야 9장 15절. 꼬리는 아니, 잠깐만. 거기로 가면 안 되지, 지금. 거기로 가면 안 돼? 계시록 9장 왜냐면 왜 붉은 여기서 상징으로?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니까, 먼저. 그러니까 이 왜 꼬리가 상징? 용에 부속되어 있는 건데 어, 그 용이 벌써 상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디? 9절이요. 그렇죠. 용은 마귀다, 이렇게. 마귀를 상징하기 위해서 용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 써있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용의 일부인 꼬리도 상징이겠죠, 그죠? 네. 용이 애초에 상징이니 꼬리도 상징이 있죠. 음. 문맥은 꼬리로 땅에 던진 별은 뭘 상징해요? 천사들이요? 9절에 꾀임을 받아 땅에 내어 쫓긴 그의 천사들이죠, 천사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문맥만 가지고 꼬리는 뭐예요? 뭔가 꼬이는 꿰는 거니까 이미 거짓말이네요. 그렇죠. 꼬리가 던졌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던졌대요? 내어 쫓았대요? 꿰어서 내어 쫓게 됐잖아요, 그죠? 네. 속여서. 그럼 이걸 지지해 줄 수 있는 성경절 근거, 권위 있는 근거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거. 이사야 이사야 9장 15절. 15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예.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친 선지자라. 이렇게 딱 뒷받침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맥과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근거, 구절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모든 예언들을 우리가 풀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인된 것을 다 풀어놔서 다 풀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재림성도 교단 자체가 그걸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실습을 해봤는데요. 혹시 뭐 질문 없죠? 여기선 그죠? 예. 예. 그래서 오늘 좀 과감하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들 안 믿으셔가지고 대부분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다고요?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요약해 보니까 예언을 해석할 수 읽고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경 예언을 해석할 수 있다.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에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배움이 부족하여서 이렇게 위대한 작업에 도전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을 두루 살펴보니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교제이고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길 기뻐하시고 우리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서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개인 교사로 보내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것을 연구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아직도 의심하고 있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깨닫는 자 그리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에 문자 그대로 실현되게 하여 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